네,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의 1년 농사 주기를 생각해 보면 흡사 우리의 영적인 인생 주기와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봄이라는 계절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계절이지요. 이때에 농부들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의 봄에는 우리의 영적인 토양 가운데에 씨가 뿌려지고 그 속에서 새 순이 돋아납니다. 그렇게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봄에 뿌렸던 씨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봄에 심었던 씨는 이제 시원한 물줄기와 따사로운 태양빛을 맞으며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론 가뭄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의 여름도 성장하는 때입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이 우리의 영적인 토양에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는 고난과 영적인 시험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실을 맺는 계절, 곧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결실기이자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혜인 수녀님은 가을 편지라는 시를 통해서 가을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 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풍성함과 동시에 그리움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이 가을에 이혜인 수녀님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노라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한 명의 신앙인의 이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가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란 신앙인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보다는 존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지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 맺은 사과를 통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무는 열매를 내고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좋은 나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관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충북 보은에 가면 속리산 국립공원에 우리의 눈을 매료시키는 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1464년 조선의 왕이었던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가지에 걸릴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왕이 타고 있던 가마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세조는 이 소나무의 정이품, 요즘 말로 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벼슬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정이품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소나무는 5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철저한 관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0여 년 동안 이 소나무를 위협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 번은 솔리 폭발이라는 병충해로 인해서 이 일대의 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높이 18m에 이르는 팔각주형의 대규모 방충망을 설치해서 이 나무를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550년이 넘은 정이품송의 아름다운 자태를 여전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좋은 나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좋은 나무도 될 수 있고 반대로 버려지는 나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땅을 파시고 돌을 없애시고 그 땅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였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허탈한 마음에 한탄하시듯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들포도가 나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허무하신 겁니다. 영적 관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영적 관리에 소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의 말씀과도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주시고 그 나무가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건 내 몫입니다. 내 인격을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품격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좋은 나무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의식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사람은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곧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나의 인격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욕을 달고 있다는 건 그 마음에도 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욕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자신이 내뱉고 있는 그 욕만큼이나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말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수 있지만 그 말로 인해 우리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게 되고 더 나아가 심판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던진 그 말로 인해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쏟아낸 말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은 말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말한 그 말들로 인해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쏟아놓았던 말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의 말, 비판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곧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때가 기도할 때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평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 가나안에 다녀오게 하셨고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지 귀추를 주목하여 들었습니다. 2명 빼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말과 두려운 말만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끼리끼리 모여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살려내라. 내 자식들은 어쩔 거냐? 괜히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게 뭐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들인데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보다 특별히 못나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런 말을 한 때가 우리가 두 손을 모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뭐 그런 시간에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평상시에 충분히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를 잡아야만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말이라는 건 나의 인격을 가늠해주는 가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십시오. 원망의 말, 비판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이 절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본능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십니다. 아무런 절제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TV에 출연해서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이 믹스 커피를 마셔보더니 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몸 관리를 위해서 수영선수 시절에는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렇게까지 관리를 하는구나.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절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가 말하기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쓰레기와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 던진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던지고 괜한 슬픔을 던지고 남을 미워하는 미움을 던지고 음란한 마음을 던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의 영적인 집 바깥으로 다시 내던져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기도는 더러운 생각을 바깥으로 내버리는 유일한 통로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관리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아픔을 덜어주는 척하지만 실은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또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궤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런 사람들과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를 만나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를 만나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사귀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속임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고등학생이 미국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학생은 두 학교를 동시에 2년간 다닌 후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졸업할 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받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여과 없이 다 믿었고 각 언론사는 저마다 앞다투어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땠는가?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만 18세의 고등학생이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언론을 상대로 대담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학생의 말만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몇몇 사람들, 경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분별과 검증이 없었다면 이 거짓말은 진실로 위장되어 여전히 사람들을 거짓에 빠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을 골라 사귄다는 것이 어째 좀 그렇지만 사람을 분별해서 사귀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 중에서도 분별해서 사귀어야 하고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분별해서 사귀어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 안에서 사귀는
그 사람들과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칠에만 하는 껍데기 신앙인인지 아니면 정말 속이 꽉 찬 알곡 신앙인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말만 그럴싸한 입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시간을 두고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만약 패거리 짓고 다툼을 하는 대로 이끈다면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과 겸손함과 거룩함 그리고 사랑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면 이러한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모이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은 영적인 관리와 절제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 좋은 나무로 성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열매 맺는 계절,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영적인 관리를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점검토록 하시며 삶의 절제를 통해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바라보며 비판하던 시선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